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안 썼네요. 예수님이 지금 주로 사역을 하실 때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의 나눔을 가지셨을까요? 죄인들하고 많이 그랬어요. 언제나 그런 식으로 교제를 많이 하셨죠. 세리,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정말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은혜, 기적과 이적의 은혜들이 그들에게는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누가 누리는 거냐면 의인이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누구겠어요?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에게는 말씀과 여러 은혜를 주지 않고 자신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는 그렇게 가까이 가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채우는 걸 보고서는 못마땅했던 거죠. 그들이 받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을 향하여 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누구나 존경하는 의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 의인인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 그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시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죄인이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혈통적으로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완벽한 이방인들. 이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모든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찾아 누리느냐, 그것만 다를 뿐인 거죠. 아무리 은혜를 열어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믿지 못하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민족이건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건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나오면 누구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13절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탕진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까? 죄를 지은 자신에게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죄인 취급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간 거죠. 세 번째 질문,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맞이하고
그의 돌아옴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 베풀어 주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허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전히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누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겉은 번지르한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 속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 속 아세요? 모르죠. 뭘 품고 있는 누가 알겠어요? 저밖에 모르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삶조차도 심지어 사랑해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내려놓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조건을 갖추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랑을 받을 조건과 그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조건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자격을 스스로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췄느냐 못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한 외국인 목사님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내용을 글로 쓴 책이 있어요. 설교의 내용을. 책 제목이 뭐냐면 탕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뭐라고 제목을 짓죠?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책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죄인들을 향해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을 못 갖춘 자들을 향해 그냥 무한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 탕자 둘째 아들, 집 나간 그 아들 돌아오면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탕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한 우리를,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자격을 논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흘려보내는 겁니다.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누릴 은혜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끼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은 참 충성스러웠습니다. 열심을 다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살던 사람이에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늘의 면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주는 은혜를 못 누려요. 의무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작은 잔치라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돌아온 아들에게는 잔치를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저 사람 밤새를 떼어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마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서 묵묵히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며 일을 열심히 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하고 있던 나에게는 작은 송아지 하나 잡아서 착하다고 잔치 한번 벌어주지 않았다. 그게 첫째 아들의 불만이었죠. 집안에 있는 탕자였던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항상 나와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잃어버린 동생을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못마땅한 거예요. 죄인은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마땅해요. 죄인은 저렇게 살다가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인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죄인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잔치가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들이 받아 누려야 될 걸 죄인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선민의 의식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선민이에요. 근데 이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도 그래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개, 돼지 취급한다. 우리 때문에 먹고 살고 있지. 그렇게 바라본다 라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민족이요 선민이지만 이 안에도 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율법을 알고 싶어도 지금 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의무를 다 해야 되는 평범한 가정인데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한 지식도, 때로는 먹고 살다 보니 율법을 또 어길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응?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선민이지만 급이 달라. 그런 의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치료하죠. 살려내죠. 마음을 위로하시죠. 천국을 선포하시죠. 자기들 앞에 와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은혜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걸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죠. 성도도 이런 우월의식이 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있어요. 두 가지 방면의 이 우월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예수 없는 너보다는 그래도 나아. 내가 너만큼은 나쁜 짓 안 하고 살거든. 응? 너는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지,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세상을 향해, 예수가 없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이거 알아요. 알아서 그래? 니네나 잘 살아라.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불쾌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또 그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좀 솔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혐오합니다. 싫어해요. 그 단어만 안 썼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같이 예배 못 드려요.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면 육체적인 이 모양은 여전히 같은 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거부감이 덜하지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교회 옮길걸요? 목사님 저 사람 좀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당장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말은 그렇게 번지르게 하지만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감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영적 존재 아닙니까? 금방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우월 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시기에 예수 안에 사년을 살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월 의식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세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언어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응? 세상 사람들 그러면 다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의미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죄인, 지옥 갈 사람, 이런 의미가 내포가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가 먼저 내 안에 있을 뿐이지 그들도 언젠가 예수 안에 돌아올 줄 모르는 일이에요. 언어 하나 바꾸는 것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들, 세상이라는 단어라기보단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에 뭔가 우월한 것처럼 그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잘 살아봐야 뭐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뭘 우리가 우월의식 가지고 살 게 뭐가 있어요?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삶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에는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우월의식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월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우월의식에 빠질까요? 내가 너보다 더 은사가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신앙 경력이 길어. 나 목사거든? 나 장로야. 나 권사라고. 내가 안수 집사라고. 내가 집사야.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라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한 줄 알아?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바로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목사, 장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직이라고 하는 장로 있잖아요. 직분, 그건 책임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혼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중직이, 중자가 한자로 무슨 중자일까요? 가운데 중일까요? 중이에요. 무거운 거 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더 큰 신앙의 짐을 지고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뭘 좀 더 잘한다고, 은사를 더 가지고 있다고, 신앙의 경력이 높다고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직분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경력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우월의식에 빠져서 정작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아들이 두 번째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마지막 말, 첫째 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겨주는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야. 네 것이거든. 네 것이야. 그리고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연결시켜 보세요. 이 동생도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 거라는 얘기예요. 네가 도와주고 네가 품어야 되고 네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미워하고 네가 내쫓고 저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한다면, 잃었던 내 아들을, 둘째 아들을 찾아서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젠 그 동생도 네가 품어야 할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듯 우리의 마음도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갖추고 있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건,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품어집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품어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솔직히 잘 안 될 때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고백했잖아요. 이게 안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 안다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님을 알지만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목사라니, 이런 내가 앞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교를 해야 된다느니, 정말 큰
마음의 내면의 영적인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좌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무력감을 느껴요.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울감이 오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은 살아서 멋지게 얘기해요. 사랑이 뭐니? 은혜가 뭐니? 품는 게 뭐니?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내가 알잖아요. 품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현실이 그래요. 근데 그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모른 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의 무력감, 그 나의 좌절스러움,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못된 놈, 못난 놈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두 팔 벌려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온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품이 내 삶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참 희한하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그제서야 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짤막한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아빠가 퇴근을 하고 딱 들어오면 엄마가 뭘 하더라도 달려가서 아빠를 안아주는 거예요. 환한 얼굴로 수고했다고. 하루 보고 이틀 보고 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어린아이야. 가만히 내등 계속 보다가 어느 날부터는 딸이 먼저 일어나서 엄마처럼 가서 아빠를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들이 달려가가지고 엄마처럼 아빠를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배워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좌절스럽고 죄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면 그거 따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그 품어주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안에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어제는 그렇게 싫고 밉던 사람이 오늘은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직 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약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마음 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죄스러움과 좌절스러움을 포기하고 숨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둘째 아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잖아요. 내가 그 집에 종으로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런 걸 가지고 가면 품으셔. 그러면 그 품으심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저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못 품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때가 와요. 예수님을 평생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품을 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랑으로 대하라고 해도 참 그렇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말 안 듣는 자녀들,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들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 후배들, 품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품듯 그들을 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참 좌절스러워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요. 그 앞에 서서 뭐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고, 설교도 못하겠고, 뭣도 못하겠는 그런 때도 오기도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품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죠. 또 이렇게 무너졌네요. 예수님, 또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네요. 미움을 품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 저절로 올라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가져가면 아무 말 않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또 품을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 또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땅을 향해 또 세워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여전히 두 팔 벌리고 그 무너진 삶을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분의 품어주심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비록 평생을 걸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지만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